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부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이렇게 나의 모든 것도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실 때 가사의 고백처럼 나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붙들며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 모든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허락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가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많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일상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0번 20편 16편입니다. 성시교독 10번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며 우리의 신앙을 읽으시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동근 집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참된 마음과 진실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작은 교회지만 이 공동체를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적은 인원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깨달음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지친 자에게는 위로를, 시험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세 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나누게 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고민하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한글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또 한 주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한 주의 기도와 한 주의 묵상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다른 제자들과 달리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기록을 해두고 지금까지 그 치욕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마다 곱씹습니다. 꼭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베드로의 그 치욕적인 순간, 아주 부끄러운 순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희한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이제 4복음서, 이 4복음서에는 이 베드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정확하게 빡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배신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물론 있었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 정말 기로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정말 부끄럽게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것. 제가 예전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회 때 고백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도 어제도 또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분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라면 드시고 커피 한 잔 드시며 믹스커피가 몇 개 안 남았는데 아직 제가 주문을 못 해가지고 믹스커피가 몇 개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믹스커피 몇 개 가져가면 안 됩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챙겨 드려가지고 오늘 참고로 드실 때 한 사람당 한 개만 드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근데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있습니까? 할 때 제 인생에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없는데요? 라고 말했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한번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인생에 가장 부끄럽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베드로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이 베드로가 이 복음서를 적혀 있는 것을 봤다라면은 정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복음서를 적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야, 좀 적을 때 좀 내 부끄러운 거 좀 빼고 좀 적지 왜 이렇게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정말 상세하게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왜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고민과 왜 하필이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의 이 3번의 질문과 3번의 대답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이 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하필이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베드로의 인생을 딱 떠올리면은 몇 가지 굵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 AI가 그린 거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은 AI가 얼마나 잘 그려주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줘라고 하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배에는 한글로 갈릴리의 어부 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 멋들어지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베드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자기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어 버리는 인생. 갈릴리 해변에서 평생을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모든 장비들,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입니다. 일생의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 사진, 이 그림은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베드로만 유일하게 경험한 사건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물 위를 걷는 초현실적인 이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경험을 한 순간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 물 위를 막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파도를 보게 되죠. 풍랑을 보게 되죠. 갈릴리 호수의 잠잠함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막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불고 막 물결이 치니까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다시 구원해주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구원해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이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그림은 혹시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힌트는 저 뒤에 건물입니다. 저 뒤에 돌산 뒤에 있는 기둥 같은 것이 있고 무슨 신전 같은 것이 보이죠? 저게 힌트입니다.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고백을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을 하는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줘.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도 저 뒤에 그림 뒤에 있는 건물 있죠. 저 건물이 판신전입니다. 판신전. 쉽게 말해서 로마의 신의 이 신당 신전이었는데요. 주님께서 그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때 바요나 시모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바요나 시모나.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바요나 시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고,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받는 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세 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이 이제 네 번째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불을 쬐고 있고 그 중심에 머리가 하얀 사람이 가슴을 손을 대고 놀라고 있고, 한 여인이 이렇게 좀 어린 아이 같죠?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저 뒤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로마 병사로부터 잡혀서 가고 있는 장면. 그리고 힌트는 저 위에 뒤편에 닭이 한 마리가 딱 있죠. AI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이렇게 축약해서 딱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배신하리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장면, 참 지금도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렇게 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끄러운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아니 1절부터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기 해가 뜨고 있죠. 새벽 미명이었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했을 때 물고기 가득 잡혔고 육지로 왔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예수님이 조반 아침 식사를 물고기도 잡고 해서 같이 드시고,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굵직한 5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초현실적인 그러한 경험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인생에 가장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상실되어 버리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누었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 부름받은 이가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던 순간들.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모습. 베드로의 인생이 참 멋들어지게 보이지만은 참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베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 근데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부끄러웠던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역사적인 정황들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복음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AD 60년에서 65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네로가 로마시의 대화재로 인하여서 그 모든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버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핍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엄청난 아픔의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순교하냐면요,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순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쿼바디스라는 영화,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피신하는, 그래서 다른 길로 피신해서 도망가는 모습이 등장할 때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 어디 가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다시 찔림을 받고 다시 안타까운, 다시 막 놀라서 주님, 제가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는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해서 거꾸로 되어 있는, 그래서 가로목이 밑에 있는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십자가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해서 이렇게 가로목이 밑에 내려와 있는 십자가를 상징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당시에 똑같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피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참수형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AD 60에서 65년 그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빠른 사람들은 AD 6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좀 더 늦는 사람들은 AD 70년.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죽고 난 이후에 이왕이면은 베드로의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좀 가볍게 기록했으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좋았겠는데, 베드로가 이미 죽고 난 이후인데 이미 베드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1세기 초기 교회를부터 순교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아픔을 견디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말씀을 선포했던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기록을 할 때 이왕이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좀 삭제하고 좀 좋은 영향력만 좀 기록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록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 있었던 당시는 이 네로 박해가 있었던 그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가 언제냐면 AD 거의 90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로마에서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총 3차례 정도, 굵직하게는 3차례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네로였다라면 두 번째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가 스스로 신으로 추앙받기 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의 그 이스라엘의 먼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의 병사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친족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그 나라를 이끌려고, 그 나라를 다시금 독립시키려고 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의 친족들을 다 고발해가지고 잡아들이는 일까지 감행했던 이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이 이 콜로세움 같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고, 그 안에 보면은 사자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고, 더 뒤편에 보시면은 산채로 화형당한, 살아있는 채로, 죽여서 화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화형시켜 버리는, 그리고 검투사들이 나오고 있고 막 매달아서 죽이고 칼로 찌르고 지금, 그리고 온 사람들이 뒤에서 막 박수치고 그것을 기쁨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어났던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다수의 답은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좀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보셔서 저 장소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적인 것은 순교하는 것이죠. 이상적인 것은 순교하는 것이죠. 순교가 모범답안이죠. 근데 사실 모범답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는 지금 그 아픔을 겪지 않기 때문에 배교했던 사람들, 신앙이 흔들렸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그 복음서의 사이에 있었던 그 400년의 기간,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껍질이 벗겨진 채로 뜨거운 물에 담구어지는 고문을 당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도 수많은 아픔들이, 고통들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나를 찌르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고문하고 나를 죽이면은 나만 당하면 되는데, 나는 옆에 딱 세워두고 나의 아들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자식들을 세워놓고 그 자식들을 고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안 믿는다 한 번만 말하면은 내가 얘 살려줄게. 그리고 너의 가족 다 살려줄게. 너 믿는다고 하는 순간 네 아들을 껍질채로 벗겨버릴 거야. 이게 마카베오 상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만 있었느냐? 저 당시에도 똑같이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이 깊은 사람들, 신앙의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얘들아, 주님이 기다리신다.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자. 주님을 믿고 우리 이 순간의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요, 반대로 그 순간에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순간의 신앙의 흔들림,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 내일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침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침묵이라는 책이 여전히 논쟁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볼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기가 힘드시면은 2016년에 개봉했던 영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일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1500년대 초기에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그 영화의 주제이고 또 1700년대에 있었던 가장 심각했던 기독교 박해 얼마나 있었냐면 400년 동안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집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에 보면은 기독교 금지 및 박해, 나가사키 26인 성인 순교, 거기에 보시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밑에 그림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발로 십자가의 그림을 밟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걸 이제 후미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후미에 예수님의 그림, 얼굴 등을 그려놓고 처음에는 종이로 했지만은 빗길에 질퍽질퍽한 땅에 밟으니까 찢어지니까 이제 동판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긴 것을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까처럼 너의 가족들 다 죽이겠다. 근데 이거 밟고 지나가고 이거 침 뱉고 지나가면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매달아서 지금 그림은 사람을 저렇게 똑바로 매달려 있는데요. 원래는 거꾸로 매답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아나찔이라고 해서 귀 뒤를 이제 칼로 상처를 탁 냅니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밑에 있는 똥통에다 매달아 놓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혈압이 머리에 차가지고 질식사 죽게 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에 칼집을 탁 내가지고 혈압이 차지 않도록 피를 내고 그리고 똥통에다가 빠뜨렸다 올렸다 빠뜨렸다 올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지킬 거냐를 묻는 게 아니라 너의 신앙을 포기하면은 저 감옥에 있는 너의 자식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온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나가사키의 운진이라는 온천 지역에 가면은 그 80도, 85도 되는 그 뜨거운 물에 사람을 그냥 퐁당 담궈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일런스 영화 침묵 소설에 보면은 이 바가지로 그 온천수를 그대로 떠가지고 찬물 섞는 게 아니라 그 85도의 뜨거운 물을 계속 뿌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계속 뿌립니다. 그래서 부인하면은 자식들 다 살려주고 가족 다 살려주고 그 마을에 온전히 살게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부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부터 죽이는 겁니다. 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말하기를 일본인들에게는 기독교를, 그리스도교를, 예수님을 거부하는 피가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지금도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 사일런스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 속에 한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저 장면을 계속 목격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필리핀에서부터 이 신부님을 로드리게스라는 신부님을 일본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일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세례도 받고 다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이 기치지로가 신부가 있는 장소를 고발해 버립니다. 그 어찌어찌 해서 다시 막 삶이 다 하다가 자기는 배신한 자로 살다가 다시 그 신부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되니까 또 그 앞에 막 달려가서 또 무릎을 꿇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해달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다시금 또 그를 용서합니다. 근데 또 며칠이 지납니다. 또 마을에 이 후미엘을 들고 와가지고 그 일본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야 밟아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 죽어 너의 가족이 죽어. 그러니까 또 기치지로가 어떻게 하느냐 침을 탁 뱉습니다. 후미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밟고 지나갑니다. 근데 또 얼마 있다가 와가지고 또 그 신부에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계속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왜 이 복음서에 이 베드로의 그 실패한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답안 같은 실패의 답안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을까? 그리고 요한의 저자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왜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와서 3번씩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띄었으나 이제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복음 선포의 길을 가다가 순교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요한복음에 그 기록된 당시가 아까 도미티아누스 당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답안을 쫓아 살아가죠. 순교의 길을 쫓아 살아가죠. 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순간 앞에서 죽음의 순간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어찌 보면은 실패한 인생과 같이 어찌 보면은 배교한 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 앞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그림은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한문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밑에 이제 한문이 있고요. 이제 현판 같은 게 밑에 있고 저 뒤에 보면은 또 참배소라고 되어 있고 헌병 이렇게 해서 일본의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군사들이 조선인들을 데리고 와서 무엇을 시키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뒤에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왔는데 뒤에 도리가 있죠. 기둥 큰 거. 저게 이제 신사의 입구에 있는 도리. 저 도리가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구분짓는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신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뒤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앞에 신에게 참배하는 그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나는 안 했을 거야. 나는 다 신앙을 잘 지켰을 거야.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었을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거야.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밑에 흰색 글씨 혹시 보이십니까? 평양 신사 참배하는 장로의 총회 대표. 옆에 있는 한문을 제가 한글로 적어놓은 겁니다.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 했었냐 하면은 잠시만 제가 그게 언제냐 하면은 1938년 9월 10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린 27회 총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모였던 그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합시다 라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평양에 있는 신사에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참배했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여기에 반대했던 유명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고 김선두 목사님이었고 이런 분들 이기선 목사님, 최정민 목사님 등이 여전히 거부해서 구속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의 아픔을, 베드로의 부끄러움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에서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적인 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답으로 살아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총과 칼이 있으면 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총과 칼이 없으니까 괜찮다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압니다. 며칠 전에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교계 안에 안타까운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도 똑같은데 우리는 유명하지 않아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뿐인데, 우리도 똑같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창피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단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상태인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느냐? 야! 너 왜 그런 일을 했어? 질책을 한다거나,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라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도미니키아누스의 그 황제로부터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어쩔 수 없이, 아니 그의 믿음의 신앙이 너무나 약하여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했던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 그 받기가 힘들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였지만은 내가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침을 뱉고 후미에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신사 앞에 가서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들에게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는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순교하는 것,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이죠. 그게 우리의 모범 답안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그 모범 답안으로 살아낸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숯불 앞에서 자기는 그걸 볼 때마다 트라우마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배신했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내가 배신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정말 막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또 묻습니다.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다 포기하고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배신했으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은 끝이군요. 이렇게 되는 게 정답입니까? 근데 계속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와 같이 수치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산다고 말하지만은 베드로와 같은 그 수치심, 그 당혹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지키기를 원했지만은 지키지 못한 일들이 숱하게 드러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총과 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분이 올 때마다 계속 기억납니다. 그게 트라우마처럼 계속 기억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 목사이지만 열심히 신학을 공부했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그 순간 앞에서는 저도 부끄러운 일을 해버렸네요. 그 부끄러운 일을 해버렸네요. 내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기서가 이제 네 눈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오면은 더 작은 자 나를 향하여서 섬기듯이 나를 위하여 섬기듯이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는 분들마다 앉혀놓고 같이 라면 먹습니다. 같이 차 한잔합니다. 제가 뭐 그들을 향하여서 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은 그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은 그 인생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한참 제가 교회 청소하는데 같이 한참 이야기 나누고 라면 먹고 커피 마시고 아픔을 이야기한 걸 다 듣고 떠났습니다. 근데 또 제 가슴에는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트라우마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그때처럼 또 떠올랐습니다. 아, 나 참 연약한 자였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세 번의 질문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그 신앙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나는 것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참 잘 지키려고 했지만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다시 괜찮다. 너 이제 내 양을 먹이면 된다. 다시 말해,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조금 더 성장해서 살아가면 된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들, 신앙을 매몰차게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의 회복의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답을 제시하였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도비티아누스 황제의 핍박들,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핍박받고 결국 무너지는 인생들을 보며 무엇을 제시할까? 어떤 답을 제시할까?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이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할까의 그 고민 앞에 그 요한의 답은 베드로의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답,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답안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너져 내릴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베드로의 실패,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부인하게 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신앙이 무너져 내림을 발견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범 답안은 있지만 모범 답안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음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심을 오늘도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물론 모범 답안을 가지고 그 모범 답안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고백하며 동시에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때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삶은 복되다 함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은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없이 초라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는 것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오셔서 손 내미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럼 어린 양을,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 붙잡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장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나의 사랑하는 딸이니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주님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일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끄러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인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